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서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그죠?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 2016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2000년 전부터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축복이죠. 2000년 전부터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따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복을 선언하셨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사도들의 축복보다 더 오래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 같습니까? 저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커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 예. 제가 편에서 왼쪽 편에 있는 좀 커 보이는 것, 저게 원래 실제 크기는 가로 3cm, 세로 10cm입니다. 명암 크기만 합니다. 가로 3cm, 세로 10cm.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녹이 썰어서 그렇지. 저게 기원전 600년에서 700년 때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600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물건이죠. 또 그 옆에 있는 건 좀 자그만합니다. 가로 1cm, 세로 4cm의 은으로 만든 두루마리였습니다. 원래는 저게 좀 울퉁불퉁하죠. 원래는 돌돌 말려 있는데 그걸 안 부서지게끔 잘 펴서 저렇게 보관해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나 7세기쯤으로 돼 보이는 어느 무덤에서, 어떤 무덤이냐면 예루살렘의 서남 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성지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언덕에서 어느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다가 저 은으로 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이 글자가 무엇인가 연구를 한 끝에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는 다름이 아니라 1cm, 가로 1cm, 세로 3cm 그 작은 그 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히브리어로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은으로 된 두루마리, 거기에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적어도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원하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고학적인 자료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은 여러분 3,400년 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는 1,400년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1,400년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제사장의 축도를 따라 복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문으로 사용합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루트와 칼빈과 같은 사람도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독일의 루트 교회나 대부분의 개혁교회와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들은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하게 합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말이죠. 성도 여러분, 3,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이 제사장의 축복은 오늘 2016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될 때 도대체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차례대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될 때 여러분,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뭘 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까? 모세에게 그냥 축복을 하라 해도 될 텐데 왜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그랬을까요? 아론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하는 고리, 즉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마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제사가 먼저 드려진 이후에 대제사장의 손이 위로 올려져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피로 인한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드려진 이 구약 시대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다 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단번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소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처럼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내려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11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폼 좋게 올라가려고 손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행했던 제사의 마지막에 손을 들어 그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높이 올려진 이 예수님의 손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드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것은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죄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손을 들어 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종으로 목사를 사용하십니다.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손을 들어 축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복의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이 세 개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요,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가.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어를 안 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어를 더 기입해 놓은 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데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각 절마다 사용해 놓은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24절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글자가 단어 수가 많아지죠. 또 글자 수로만 세어보면요, 24절은 15글자고 25절은 20글자고 26절은 2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글자를 세어보면요, 3, 5, 7, 15, 20, 25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단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어 수와 글자 수가 점점 많아지듯 이 축복의 폭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사의 축복이 어떻게 점점 풍성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지키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는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수기의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떨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도둑과 짐승의 위험이나 적들의 공격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도무지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즉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비춘다는 말은,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비춘다 이런 표현들이 다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벌을 내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 호의가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바로 은혜, 곧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구절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노라, 즉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표현은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 평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평강을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평강을 느낍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통장에 정말 잔고가 많이 차 있으면 평강을 누리십니까? 자녀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 가고 좋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평강을 누리십니까?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면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비록 병에 걸렸을지라도, 비록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무슨 마술처럼 짠 하고 무슨 이 복덩어리가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술처럼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된 이후에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제사장의 축복은 의미 없는 울리는 소리도 아니고, 제사장의 축복은 대제사장이 부리는 마술과 같은 그런 마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7절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좋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면 복을 누가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제사장이 축복을 빌면 저절로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축도를 빌면 저절로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신비한 뭔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전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식당에 뭐 밥 올려놓은 거, 국 올려놓은 거 그거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축도할 때는 쫙 올라옵니다. 복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선언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복이 본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마술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마술을 부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약속을 선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은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즉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이자 우리 일상의 시작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왜 축도를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십시오.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그 출발선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도입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현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표시가 바로 이 축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주어진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016년에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다음 세대인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우리 진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5장